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지난 주일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11조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먹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드실 것을 기꺼이 채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법의 규례에서 찾아왔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법에 관한 규례를 주셨고 우리는 그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집에 먹을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보았는데요. 이 음식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 음식에 관한 규례들이 있는데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구별들이 있는데요. 음식법 속에 담겨있는 교훈은요, 식탁의 주관자가 곧 생명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음식에 관한 규례를 주시는가? 우리의 건강, 어떤 우리의 몸의 이 상태, 좋은 식습관을 위해서 음식에 관한 규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고 그러기에 그는 우리의 식탁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식탁을 부모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머니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식탁을 관장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관하시는 거죠. 모든 음식법 속에는 바로 이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나의 식탁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지미를 먹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탁의 주관자가 되시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고 드러냈던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그 11조, 하나님께 드린 그 먹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했죠. 나누고 베풀고 돌아보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헌금에서 찾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헌금 연보는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고하여 우리에게 주신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또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 위에 합당한 보상과 열매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드렸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연보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교훈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말씀. 로마서 11장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35절 먼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인생 중에 누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드렸으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종교에서 어떤 헌신 혹은 헌금, 이 헌금 속에 담겨있는 원리가 뭡니까? 내가 신에게 바치죠? 내가 바쳤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죠? 내가 바침을 통하여 받는 것, 이 어떤 계약, 이 거래죠, 일종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신들을 섬깁니다. 시험철 되면 절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지성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죠. 봉헌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으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돌려받으려고 하죠. 그죠. 일종의 이 뭡니까? 이 기탁금이죠. 그죠. 딱 걸어두고
이제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 생활 속에 담겨 있는 헌신과 헌금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드리는 것은 그와 같지 않다.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먼저 드립니다, 감히 주께 먼저 드려서 받을 수가 있겠느냐? 아니다. 내가 먼저 너에게 주었다. 우리는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주께서 드린 자에게 다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보의 이 원리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믿음의 생활을 해갑니다. 주께서 먼저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는 거죠.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죠? 그게 합당한 일이 되겠죠. 그죠? 36절. 네. 읽읍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또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러니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가정도, 나의 소득도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이 모든 것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광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다시 고백하여 주께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11조, 헌금은 예배와 관계된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우리의 연보와 함께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찢어서 다시 우리에게 10의 9를 돌려주시고, 그렇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일용할 양식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실 이 11조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대속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입니다. 하나님의 먹이가 되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죠. 우리 전체를 대신해서, 그죠? 우리의 11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에 먹이로 드려지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먹이를 찢어서 우리에게 다시 먹여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살입니다. 받아 먹으라. 너희를 살리는 영생의 떡이다. 11조 안에는요, 우리의 연보 안에는요, 이 성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한 11조가 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집에 먹거리가 되셨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 속에 성찬의 이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 속에 우리는 이제 연보할 때마다 이 성찬적, 성례전적인 그런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떡을,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기에 내가 감사함으로 이제 내 집에 양식을 주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연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다시 주께로 돌려드리며 경배와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나누십니다. 그렇죠? 자신의 집에 속한 자들, 짚은 자와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돌아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눔은요, 연보한 것을 통하여 나누시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11조를 가리켜서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그 11조를 가지고 연보를 가지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연보해서 남을 많이 구제할 수 있다고 해서 절대로 내 힘으로 내가 구제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할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사역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러니 나눔, 섬김, 베품, 자비의 사역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께서 그 필요를 따라 흩어 나누시고 먹이시는 거죠. 이러한 연보 속에 담겨 있는 원리를 알고 또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게 이제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요. 다시 돌아가서 말라기 3장 10절. 예. 하나님께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한 다음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시죠.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진짜 너희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이제 약속합니다. 이 말씀을 한국교회가 많이 오용하고 남용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을 막 남용합니다. 11조를 막 강조하려고 막 이 구절을 막 남용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구절을 오용합니다. 이 복 받으려고. 내가 이 11조 통해서 복 받아야지. 그렇게 남용되고 오용되는 구절인데요. 그럼 여기서 내가 내 집에 양식을 채우는 자에게 복을 줄 터이니 나를 시험하라 하라는 이 시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신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신지 안 주신지 이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산신령하고 거래하듯이 하나님하고 그런 어떤 복의 거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 복을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 이 복은요, 항상 언약적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보편적인 어떤 만물적인 어떤 세상적인 복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언약적인 복.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되어 있는 복. 복은 언제나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실행하심으로 그 언약 속에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땅을 약속하셨죠. 후손을 약속하셨죠. 번성할 것을, 잘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에서 번성하며 그의 삶이 윤택해질 것을 언약 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일터를 주시고 그 가정이 서갈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자녀와 산업이 늘게 해주시고 그리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모든 복을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연다라고 하셨는데요. 하늘의 문을 연다는 것 역시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길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가 내리지 않죠. 하늘이 철이 되도록만,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과 가뭄이 오는 거죠. 그게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 기갈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거두어 가신 거죠. 근데 그 언약의 약속을 지켜 행하면 이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비와 이슬을 내려
주시겠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기근과 재앙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열매가 풍성히 맺히겠죠. 그죠? 11절, 12절을 봅시다. 11절, 12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의 소산을 먹지 못하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일을 남이 가로채지 못하게 막아주시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애써 수고한 것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시겠다. 땅에 떨어지는 과실 없이 탐스럽게 풍성하게 맺히게 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관계를 원만하게 맺으면서 우리의 그 업무와 우리의 그 사업이 점점 더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믿읍시다.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갚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6절에서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먼저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죠. 그죠? 이건 만물 속에 담아둔 이 섭리의 속성입니다. 그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섭리를 연보의 원리로 가져오십니다.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난다는 것이 연보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심으면 그로 말미암아 많이 거둘 것이다. 그래서 즐겨내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드리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인데 그 열매는요 결단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물질로 재화로 한 모든 것은 없어지거나 사라지기 마련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린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항상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9절에서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다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오시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기 위하여 연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영원토록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을 쌓아둘 수 있도록 합시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재물은 거름과 같아서
한 곳에 쌓아두면 악취가 나는데 널리 흩어 나누면 많은 곳을 유익하게 한다. 재물은 그런 것 같아서 한 곳에 쌓아두면요 악취가 난다. 근데 널리 흩어 나누면 그 뿌려진 곳을 유익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널리 흩어 나눌 때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다는 것 기억합시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함께 연보하며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심는 자에게 뿌릴 씨를 주시고 또 먹을 양식을 거두게 해 주십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릴 수 있는 씨를 주신다는 것, 일터를 주셨습니까? 그 일터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심히 수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 직장을 구하는 중에 있습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지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거둘 열매를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의 식탁을 책임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 받아 우리도 다시 주께 드리고 올해 우리 교회가 더욱 풍성히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아름답게 서갈 수 있는, 세워져 가는 그런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